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기도에 힘을 쓸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소위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현상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자연적이기도 하고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뒤에 임한 뒤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랍게 변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고 제자들은 모두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방언은 천사의 말과 같은 은사로 받은 방언이 아니고 외국말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 이 언어가 방언의 언어를 여러 나라의 말의 언어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 때만 되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까? 나는 성령 충만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이 성령 강림절 때만 되면 나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참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한 확신을 갖고 분명한 대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하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동네에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마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할아버지는 그 긴 수염을 하고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한 30년을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꼬마에게 대답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저녁에 한번 자보고 대답을 해줄게. 밤에 집에서 잠을 청하는데 수염을 꺼내놓고 자니까 허전하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수염을 들여놓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수염을 꺼내놓고 잤는지 들여놓고 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밤잠을 설치고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잠들고 나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잔단다 얘야.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인지 어쩌면 악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껍데기만 있는 사람인지 몸만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좀 시원한 대답이 없어서 성령 충만, 이 성령 강림절 때 외치는 구호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꼭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는 내가 만일 이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요. 나는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통하는 사람들이다. 교통하는 사람, 교통. 교통순경이 아니고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막힌 것이 없이 물이 흐르듯이 잘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꼭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 위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도를 하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다. 서로 통하게 하는 겁니다. 막히게 하는 게 아니고 통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모임을 꼬미뇽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죠. 그 꼬미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다, 털어낸다,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막힌 것이 털어지는 거예요. 서로 얽매였던 것을 다 내놓고 막힌 것을 트고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수업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어학 공부를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공부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시켰지. 그런데 오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갑보드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또 로마에서까지 했던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언어로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튀었다 이거예요. 말이 통한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통하지 않을 때 보통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통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힌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생활 영역이 그게 흐름이 없어요. 고여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통하지 않는 말을 튀어서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다 통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면서 말이 막히게 되느냐? 왜 그 사람과 내가 말이 통하지가 않느냐? 그런 일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건 역사가 깊습니다. 오래된 역사예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죄악으로 물들고, 게다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이 무슨 탑이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허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너희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말이 왜 막혔느냐 하면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 때문에 말이 막힌 겁니다.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사람들하고 막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줄 압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막힘이 있고 답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교만에 빠지지 않았는지 나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사람들과 막히게 되고 내 말이 통하지가 않게 되고 담이 쌓이게 되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말은 막히게 되고 더 이상 관계가 좋은 관계로 진행되지 않고 관계가 파멸이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관계가 좋았던 나라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다윗과 얼마나 여러분들 소통이 잘 되는지 아시죠? 다윗과 사울은 개인적으로 볼 땐 다윗이 사울의 누구냐면 사위입니다. 사위. 아주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아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다윗이 거기서 눕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 사울이 이게 뭐지? 다윗 네가 이제 보니까 내 자리를 탐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와 함께 탐욕의 마음이 거기에서 불을 일으키면서 그 둘의 관계가 그렇게 소통이 잘 됐던 관계가 거기서 담이 쌓아지고 막히고 갈등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 것을 챙기고 나에게 집착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트임이 없이 막히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고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의 자리가 보니까 막혔던 말이 트이고 다 통하게 됐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힌 담을 헐고 막힘이 없어요. 모두가 다 통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힘이 없이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벽이 허물어져서 친한 사람은 또 친하니까 친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사람은 갈등을 해소하고 빨리 친하려고 하고 서로 통하려고 해야지 너는 그래 너는 나하고 영원히 끝이야. 영원히 끝이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꺼내면 넌 끝이야. 뭘 끝이야 끝은. 사람이 살다 보면 한 1년 갈등하다가 또 한 3년 친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붙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속에 닫고 친한 사람만 친하고 나머지 마음 열지 않고 그냥 불통하고 꽉꽉 챙겨서 말이지. 우리끼리 말이지.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 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도 통해야 돼요. 억울한 사람과도 통해야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과도 통해야 돼요. 세상과도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통하지 않고 막힌 사람들은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스스로 병이 걸리게 되고 다 털어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털어내고 서로 통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살린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살린다.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지 죽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오늘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사건은 말이 트이고 다 통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다락방에 모여서 대체 한 이야기가 뭐고, 그들의 말 형식보다도 그들의 말의 내용이 뭐냐, 대체 뭘 이야기했길래 막힘없이 서로 통하게 되었느냐, 그 말의 내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를 이야기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해서 서로 통하게 되었단 말이냐? 응? 궁금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들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도록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내용이 뭐냐?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같이 11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분. 저를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역사했던 성령,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그건 명명백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죠. 그분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은 명명백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일이 하나님의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리는 일을 지금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자리는 살리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살리는 일을 연구하고 살리는 일을 교환하고 살리는 일을 서로 결의하고 이렇게 해서 살리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만일 뭔가 결의를 했다면,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자. 살리자. 그래, 좋다. 살리자. 하나님도 살리는 일을 하셨지 않느냐? 맞아.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여기에서 이 말꽃이 필 때 모두가 다 죽이는 일과는 관계없어요.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할 것을 결의하고 그렇게 했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예요. 죽이는 일과 관계없다니까요. 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신앙의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저주하고 왜 상대방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왜 신앙의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야 되는지, 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깡패 출신인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말이 얼마나 거치냐면 그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욕 한마디입니다. 근데 그 욕의 대부분이 무슨 욕이냐? 죄송합니다. 좀 제가 속어. 너 돼질래? 욕 끝나자마자, 말 한마디 끝나면 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욕이 너 돼질래? 너 죽을래? 협박, 우협. 그게 그분의 말투였어요. 뻑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거듭났습니다. 그래 그분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죽이는 이야기입니까? 살리는 이야기입니까? 살리는 이야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하고 궁금해서 물항아리를 냅다 갔다가 물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거기에서 껄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예전 같으면 죽었어.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이는 김익두는 죽었고 살리는 김익두는 살았다. 덕분에 너 산 줄 알아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는 나는 죽이고
살리는 나는 살리자. 나를 죽이는 나를 죽이세요. 십자가에 죽이세요. 살리는 나를 살리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죽일 때 손에 무기 들어서 죽입니까? 총으로 죽입니까? 한치 혀로 죽입니다.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가슴 한복판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죽이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입술로 사람을 죽게 하냐 말이에요. 죽이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세요. 우리 교회 왜 옵니까? 우리가요. 살자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죽이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살리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와서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도 살아나야죠. 응? 교회 와서는 덕담을 나누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로 감싸주세요.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살리는 자리입니다. 살리기를 결단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날입니다. 모든 교회에. 살리는 영으로 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신앙의 모임에서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살리는 일을 해야지. 말로도 행동으로도 믿음의 결단으로도 우리 모두의 삶이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물들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살리는 일을 조금씩 거들어서 함께 이루어나갈 때 그게 살림의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예, 잘 따라해서 감사합니다. 예, 세술에 취한 사람. 세술. 교회, 이 성경에서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세술은 어디 부대에? 세 부대에 담아라.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그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새 술이 뭘까? 그냥 빨리 얼른 말씀을 드리면 이 새 술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율법은 새 부대가 아니고 율법은 헌술, 헌부대예요. 예수님이 새 술이요, 새 부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쨌든 뭔가에 취해서 살잖아요. 철학자 루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0대는 먹을 것에 취해서 살고 20대는 사랑에 취해서 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살고 40대는 욕망, 야망에 의해서 50대는 탐욕, 60대는 명예욕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철학자가.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 살면서 뭔가 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이 술 기운으로 하듯이 용기가 없을 때 술을 마시고 술 기운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빗대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예수님에 취해서 나는 예수님 부리는 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포로예요. 예수님의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나는 껍데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하자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면서 모든 세상과 소통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힘차게 살아서 세상과도 통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고 하나님과도 통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